오늘 읽을 본문, 이제 오늘이 토라 포션의 마지막 본문을 읽고 또 토라 포션의 첫 본문인 창세기를 읽으면서 책거리 책거리 하는 날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했고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한다라는 그런 날이 바로 심핫 토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군데 읽으려고 해요. 신명기 33장, 34장인데 오늘은 33장만 읽을게요. 이거는 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 부분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이 부분은 창조의 7일 이 부분이지만 또 인류 역사 7,000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 7,000년이 잘 마무리되면 이터널티가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세 장을 읽으려고 해요. 이 부분은 천년왕국의 1,000년의 시작 부분과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 1,000년의 기간과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이 끝나는 시점과 새하늘 새 땅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바로 호샤나 라바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구원을 요청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본문이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이크 담당자 여기 앞에 나와서 읽어주시면. 네, 신명기 3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 가운데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상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음 창세기 1장과 2장 3절 읽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깊이 하진 않지만 저는 요즘에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연구하지만 고대 문헌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특별히 12족장들의 유언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젊었을 때 어떤 실수를 했고 또 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요언들을 남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으면 마치 그냥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우여곡절의 인생들을 다 펼쳐놓으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때로는 모든 축복과 저주와 한계점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안에 다 끼어들어가겠구나, 다 포함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은 구원 얻을 모든 자들을 다 예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같아서는 12아들 중에서 잘했던, 특출났던, 잘했던, 모범이 되었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런 12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12아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요셉, 또 유다, 또 레위,
일단 딱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역할과 큰 역할을 했던, 특출날 역할을 했던 사람은 딱 세 사람이 떠오르죠. 네,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 그래서 장자는 아니지만 11째지만 장자의 더블 포션을 받았던 것. 뭐 유다, 결국은 유다에서 왕이 나오는 것. 또 사실 유다보다 형이죠. 레위가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형 대표한 11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네, 하나님을 대표해서 섬기고 나머지 형제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주는 역할이, 장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나머지 형제들을 대표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른 지파들 이야기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고 저주거리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레위와 요셉 지파만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였던 이 나머지 이 9지파도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다 들어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으로 새하늘 새땅 12문과 12기초석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진 것들을 봅니다. 또 12제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도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12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세 지파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 조금 못하고 좀 모자라는 나머지 9지파도 사실은 함께 있어주면서 같이 민족을 구성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온전한 거고, 그들이 있어줘야지 세 지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만약에 남편이 잘한 것 있다면 이 남편이 받을 상은 아내가 다 동일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아내가 받아야 될 상이 있다면 남편이 또 아내가 받아야 될 상급을 받게 될 상급을 그대로 또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이 되고 트리플이 되고 엄청나게 그 증가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으면서 첫 창조의 7일을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읽으시면서 인류 역사 7,000년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7,000년의 천년왕국에 아주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시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계시록 20장 읽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존재의 목적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제 나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같이 이야기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장 7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입니다. 사실 이거는 시편 40편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으니 그 두루마리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심하토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그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육신이신 그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 살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 그 자체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되셨어요. 다시. 근데 이 패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제 곧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점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다시 나에게 가득 채우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말씀 두루마리에 나에 대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읽겠습니다. 20장은 천년왕국 시작 부분과 또 천년왕국의 마지막 부분과 호산나 라바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년왕국.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가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탄의 패망.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크고 흰 보호자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이제 21장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준비해 주세요. 초막절 7일은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날은 초막절 중에서도 일곱 번째 마지막 날을 호샤나 라바라고 합니다. 호샤나 라바는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 인류 역사의 외침 가운데 가장 간절하고 가장 강력한 외침이 있을 날이 바로 호샤나 라바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7,000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 지구에 베풀어 주시는 날, 이게 바로 또 호샤나 라바입니다. 근데 이 호샤나 라바는 어느 타이밍이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타이밍에 일어나게 될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 전쟁은 전쟁과 비슷한 곡과 마곡 전쟁이 있죠.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곡과 마곡 전쟁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근데 진짜 곡과 마곡 전쟁은 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있게 될 것이 진짜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 전쟁 때, 정말 하나님, 마귀가 잠깐 풀려나고, 그리고 그 잠깐 풀려난 그 마귀의 미혹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미혹당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큰 전쟁을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동안 첫 창조에 속했던 하늘과 땅과 물질 세계들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의 요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새 하늘과 땅과 만물의 요소들로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천국의 마지막 단계는 이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곧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호샤나 라바에서 또 이제 그 다음 번째 날인 여덟 번째 날은 이게 쉬미니 아체렛이라고 해요. 쉬미니는 여덟 번째라는 뜻이고 아체렛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다 같이 모이다는 뜻이 있어요. 다 같이 불러 모아서 크게 집회를 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 아짜르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또 스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끝난다. 끝. 마무리. 뭐냐면 다 같이 모아놓고 이제 진짜 첫 창조에 속한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거야.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이터널티,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 그것이 바로 시민의 아체렛이에요. 그 여덟 번째 날이죠. 근데 그 여덟 번째 날에 심카토라라는
의미 부여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토라가 1.1획도 다 빠지지 않고 토라가 완전히 토라대로 다 이루어진 날, 토라가 완전히 완성된 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이제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확 바뀌어서 영원 이터널티로 들어가는 날. 이게 바로 시미니 아체렛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핫토라는 뭐냐면 여호와의 7절기가 끝났잖아요. 초막절 7일 통화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7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났음을 한 번 더 기뻐하면서 지키는 마무리됐음을, 그리고 마무리와 함께 또 새로운 시작임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시미니 아체렛이고 심핫토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초막절에 같이 가자고 막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 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혼자 숨어 계셨어요. 근데 며칠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못 견디셨어요. 예수님이 뭘 못 견디셨냐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을 못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날에 호샤나 라바가 끝나고 시미니 아체렛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샬롬이 땅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다. 그렇죠? 그 타이밍에 이 제사장들은 이제 또 물을 퍼가지고 막 뿌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을 뿌린다라는 게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죠? 생수가 이 예루살렘 땅에 쏟아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신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는 그 완전한 생명의 흐름이 폭포같이 또 쏟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미니 아체렛을 지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내게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22장 선포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나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